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네 계명을 한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다 통틀어 가지고 딱 한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 말씀 한 절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두 장 앞으로 보면은 13장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이라고 했는데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계명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인데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새로우냐 이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몇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 19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는 조금 다를지라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를 사랑하고 약자들을 사랑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모세오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니까 1500년 동안 이야기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렇게도 많이 됐고 그렇게도 오래됐는데 옛 계명이라고 오래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그런 사랑에 대한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하라, 뭐 소설에나 나오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처럼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바로 이 부분이 새롭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전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요 예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문자적으로만 근거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에게 삶으로 실천하라고 도전하는 새로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친구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 실천하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은 바로 친구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들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가지고 부모가 생명을 바쳐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이 친구 사랑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면 자식을 사랑해요. 불교에 다녀도, 무당을 해도, 무신론이라도 그냥 자연적이에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사랑은 동물도 한다 말이죠. 짐승들 보세요. 짐승도 새끼를 위해 가지고 어미가 목숨 걸면서 보호하려고 해요. 선다생의 전기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와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산불이 났어요. 큰 나무에 새둥지가 있는 겁니다. 불이 막 타올라와 갑니다. 그걸 보고서는 어미새가요, 막 날개짓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새둥지에까지, 날지 못하는 그 어린 새끼 새가 있는 그 새둥지에까지 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선다싱은 생각하기를, 저 정도 되면 어미새가 포기하고 날아가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둥지에 불이 붙는 순간 그 나무 위에서 날면서 막 울고짖던 그 어미새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둥지에 있는 아기새를 품고 같이 타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짐승에게 준, 부모가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내 피부치니까, 내 새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는 내 피부치가 아니에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3절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남남이었는데 학교에서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되고 나니까 그를 향한 새로운 사랑이 만들어지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인간관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5절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과 주인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복종합니다. 주인이 매너가 좋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종을 불러서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다 설명해주고 그런 주인 없어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주인이 생각해서 결정하고 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떤 거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친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되면은요, 비밀이 없어요.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거, 기쁜 거, 슬픈 거, 좋은 거, 굳은 거, 남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거,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이야기 못 해주는 거,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요, 부모에게 이야기 안 해요.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친구한테는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친구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친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고독과는 거리가 먼 전혀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삶을 고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초등부를 맡았어요. 애들 한 10명 모입니다. 그때는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후에 왔는데 늘 예배드리면서 아주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밝게 지내는 한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와가지고서는 아주 침울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가만히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저는 고독해요. 그 아이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놀면서 잘해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그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독하라고 하는데 왜 고독할까요? 심지어는 너무 고독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독하다고 할까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고독한가? 왜 자꾸 고독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대가족 제도가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가가지고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조카들 많습니다. 넓은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할,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은요,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맞이해주고, 할아버지가 맞이해주고, 조카가 맞이해주고, 형제들이 맞이해주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가족 가운데서는. 그런 대가족에서는 고독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문명이 발달해 나가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대가족이 없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일하러 갔어요. 아빠를 잘 못 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아빠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버리고, 저녁에 일찍 자니까 아빠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빠를 얼굴을 못 봐요. 너무들 바쁘게 살아요. 고작에서 서너 명 있는 가족 중에서도 서로 바빠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요, 부모를 그리워서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쓴 풀벅이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도 받고 풀리처상이라고 하는 상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문학상으로 제일 유명한 두 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부모들이 미국인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다 경험했어요. 대학 공부는 미국에서 했어요.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3부작으로 써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소설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노벨상과 풀리처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미국 사회를 다 알고 중국 사회를 다 알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삶을 통해서 다 경험했어요. 또 문학가이다 보니까 보는 그런 통찰력이 아주 예리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남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양이, 서구 사회가 동양으로부터 수입해 와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가족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1920년대, 3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서구는 이미 대가족이 없었어요. 다 그냥 핵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동양에는 대가족이 남아있었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가족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많은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산업화되면서 이제 불뿌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해지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서너 명의 그런 핵가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대가족 제도가 동양에서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해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그냥 씨 뿌리고 거두고 들이고 이렇게 살면 돼요. 뭐 경쟁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친구지만은요, 경쟁자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해야지, 더 올라가야지. 직장에 가면은요, 동료가 아니에요. 말은 동료지만은 연말에 성진 시험에서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말은 동료지만 동료가 아닌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놔도 옛날에는 자녀들과 같이 노후를 보냈는데 지금은 자녀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미국에도 보니까요, 혼자 사는 가족이요 20몇 %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데 혼자 살아요. 혼자.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또 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항상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행도 가보고 뭐 게임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취미활동도 해보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자기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뛰어내리든지 유서서 놓고 그냥 마지막 길을 가든지. 심각한 고독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족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살고 그렇게 하면 고독이 해결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고독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은 영적으로야만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고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예수님이 메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그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아무리 찾아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배가 고플 때는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은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나서 배도 부르고 배가 나오고 살도 찌고 하는데도 여전히 고독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그 구멍난 곳을 메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밥은 많이 먹었는데 고독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고독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지었는데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곳을 내가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친구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했는데요, 찬송가 442장 후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밤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갈 뿐이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그 주님을 친구로 삼고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고독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과 친구를 삼고 살아갔다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민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본토를 떠나라, 너의 본국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황망한 황무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정말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면 거기에 넉넉함이 있으면 좋은데 넉넉하지 않아요.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굽으로 투벅투벅 먼지를 날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또 거짓말해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또 그러다가 수치를 당하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자기 피부치료라고 하는 것은 롯밖에 없어요. 조카. 근데 그 조카 롯이요,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기를 또 떠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고독해요. 또 그나마 간혹이라도 연락이나 하고 지내던 그 조카 롯이 나중에는 부족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재산도 빼앗기고 다 몸종으로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다가 175세까지 살다가 갔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 41장 8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똑같이 이것을 인용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유랑하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지만 절대로 고독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고 예수님을 남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외로움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근 2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모세를 잘 따라준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모세가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모세를 따라주지를 않아요.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합니다. 마실 거 없으면 비방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모세를 끌어가고 모세를 가서 때려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을 들고서 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야말로 지도자로서 정말 외로운 고독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정신적으로 그 모든 고독을 극복했고, 그리고 건강하게 120세를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자기 주변에는요, 온갖 말썽을 일으키는 백성들이에요. 누구 어느 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해요. 그런데 그는 매일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친구를 만나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니까 그 삭막한 환경도 자기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극복해 나가요.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그 비결 속에 바로 그 해결책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친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충대충 살아갔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보지 않아도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가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누구야? 학교 가자 해가지고 학교 가는데 30분 걸려요. 가면서 막 이야기 주고받아요. 점심시간 되면 그 친구 또 책상 앞에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또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서 마치고서 집에 올 때 또 30분을 또 손잡고 오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와요.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친구 찾아가요. 그 친구가 어디 친척집에 갔다 가면은요, 언제 오늘날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늘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생각하다가 만나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어떤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간밤에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친구라고 했어요. 신약에도 보면은요,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면서 내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 너희에게,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해서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남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친구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런 과정을 해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고독도 내 영혼에, 내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2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이민들을 많이 오셨잖아요. 더블린의 그 좋은 환경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항구 도시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자기만 이민을 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블린에서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소식이 왔는데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께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 일이니까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면 몇 달이 걸려요.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찬송가 369장인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의 이 가사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그 어머니께 가고 싶지만 같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위로하면서 쓴 가사예요. 이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고마운 친구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머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은 내가 그걸 가지고 핸들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내게 있는 소소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굳은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전부 다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자꾸 고독해지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친구 정도는 나를 좀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나를 좀 도와줘야지, 이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늘 맞춰주질 않아요. 어떤 데는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맞춰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베푼 게 얼만데,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해준 게 얼만데,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데, 근데 내가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런 리스판스가 없어요.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친구라면 걱정 것이 무거운 짐을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에서
고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진행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있어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부질없대요. 낙심하는 것, 걱정, 근심 아무리 해봐야 그게 해결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실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실은 약점이 있잖아요. 나는 왜 코가 납작코일까?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기질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날씬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물쭉하게 키만 클까? 작아야지.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 살아가요. 약점 없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친구 되면 그걸 갖다가 아랜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의 친구들은 유익이 있을 때는 친구인 척 다가오지만은 손해볼 것 같으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위로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고독해서 지쳐있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예수님 친구로 모시고서 그 고독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던 혹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지 간에 세상에서는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그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친구는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고민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구로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